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또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영역을 따져보면 결국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 또 사람들 만나는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누가 이 교회 뒷정리를 하는지, 또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누가 줍는지, 또 모든 이런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누가 질서를 지키면서 예배하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삶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모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녁쯤에 한 번쯤 이렇게 교회를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불을 켜놓은 방도 있고, 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가기도 하고, 주보가 이리저리 이제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정수기 근처에는 이 종이컵이 이제 먹다 남은 채 흘린 채 커피가 떨어져 얼룩진 채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런 일을 하면 좋을까 또 하면서 치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흘려진 버려진 채 깨끗하게 치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오늘 또 다른 오늘 야고보가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 있을까요? 그래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것이 차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노력하지만,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당시에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또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물품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핍박 아래 살아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귀족과 또 기사와 평민과 종의 계급이 존재해서 상류층과 하류층이 존재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나 아이는 보호의 대상이면서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천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중인과 상민과 천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 후기 말기에 후기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남자와 여자와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금산교회 가면 지금 1980년대에 새로운 예배당을 옆에 짓고 옛날 교회당이 그렇게 있는데요. 기역자 교회로 이렇게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는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쪽에는 남자 쪽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모여서 당시에 조선 후기에 그렇게 이런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요, 이 교회 이 마을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자기 집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마부가 있었는데 이 조덕삼은 장로는 그 교회 장로로 쓰이고 이 마부였던 이 자익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조덕삼 지주였던 이 양반이 마부였던 이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당시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이런 신분의 계급사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종과 마부의 구분 없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힘이나 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남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두 성이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피차간에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차별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외모나 외적 조건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나 차별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불쾌한 감정, 외로운 감정,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은 차별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누군가와 그 사람을 비교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을 비교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차별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대개 오늘날에는 우리가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물질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비교하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외모와 출신과 지위와 권력과 같은 외적 조건을 따짐으로 알게 모르게 자랑하면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차별한다. 여러분, 이것들은 더더욱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막 목이 고다지고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다고 막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앞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가 모시며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 영광의 주, 바로 최상급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편을 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보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사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뱃사람이었어요. 무식하고 과격하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다닌다고 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그가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믿음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너희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자기가 참된 자유를 가졌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종과 같이 섬길 것이며, 여전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슬퍼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것이고,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남루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일 뿐이고,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들도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율법을 지키면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작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최고한 법,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부와 가난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모든 율법 안에서의 한 율법, 한 계명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 선지자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의 하나라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태도는 그 사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왜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냉랭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 말씀 봐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가 식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럴 정도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감격적인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체험했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화분이 있는데 이제 꽃이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막 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송이를 하면서 야, 이건 얼마짜리다, 이게 아니라 이 굵어진 포도송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였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니 내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 모든 일에 자유하여서 전에는 용납하지 못하던 것을 내가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사람 보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한 삶을 살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돕고 구제하거나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도록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들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것저것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거나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장려합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가 이웃 돕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며 생필품을 모아다가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30가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복지팀장을 만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도울 만한 분들을 좀 한 30가정을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명단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1927년생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독거노인 혼자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돕는 것이죠. 30년생의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주변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데 물론 우리가 저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저들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80년생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젊지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그 분들의 형편들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4명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여 돕고 있고 4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고 신학교와 기아대책이나 또 경북 하나 신문사를 도우면서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교회를 따로 돕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정말 이 여러분들이 하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곧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제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구제한다, 또 선교한다 이런 일을 할 때, 동참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의 그 정말로 행함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흘러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뎌지면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나 세상의 재물,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이러한 삶, 섬기는 삶,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에서 예전에 보았던 그 예시를 제가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가 발전하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개신교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교파가 생긴 겁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당시에 성공회도 있고, 그리고 감리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감리교가 이제 창시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교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파 간에 교류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신학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갈등하면서 지나면서 교파 간의 분열들과 차별이 생각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천사가 자기를 지옥문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도착하니까 그 문에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지옥 문지기가 여기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내심 좀 이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파니까. 그럼 여기에 침례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지옥 문지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감리교인들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다시 자기를 이끌어가지고 이번엔 천국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천국문 앞에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지기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웨슬리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여기에 침례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거 없습니다. 다 물어보고 나서 좀 의아해하면서 그러면 감리교인들은 있겠지 하면서 감리교인들은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아니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그것도 없는 건 이해되는데 감리교인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했대.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단 한 종류의 교파,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결혼했느니 이혼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과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